6장, 이제 6장까지 넘어왔습니다. 둘 다 지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6장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 간의 송사가 적혀 있고요. 두 번째는 재판에 대한 문제와 음란의 문제, 이런 음란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 있는 중 내용을 대체로 보면요, 교회 내에서 이러한 분쟁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길은 말씀에 적혀진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지혜롭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6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서로 다툼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일반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맞죠? 여러분, 잘못되면은 법원에 가서 판가름하는 게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무슨 죄 지으면 경찰서 고발하고 법원에 가서 고발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 시시 잘못을 가려서 하는 것이 세상 방법에는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금전적인 문제나 서로 간에 손해 입힌 일이 있었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구태여 너희가 왜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이 상황이 됐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싸움보다는 둘 다 승자가 되거나 혹은 둘 다 패자가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싸움이라면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박수를 보내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게 되고 또 승자도 패자도 얻는 것이 없이 잃은 것만 있는 이런 싸움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관계일수록요, 아주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싸움은 승자가 없이 패자만 남는 싸움이 되기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 우리 부부싸움을 할 때는 부부싸움 안에서 누가 승자도 있고 누구 패자도 없이 둘 다 지는 싸움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싸우고 날 때는 둘 다 지는 싸움을 하게 되고, 또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 소송까지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기가 크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싸움부터 가지고 소송하고 법정 투쟁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주 안 보기 좋다는 말이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하고 또 용납하며 또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또 책임지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서 교회의 일을 해결하려까지 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보게 될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일을 해나가고 있을 테지만 대개 이 정도가 되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게 될 정도가 되면요, 서로 인격적으로 해결하거나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준이 넘어서는 단계죠. 그죠? 인격적으로 벌써 수준이 넘어섰고 신앙적으로 용서할 수준이 넘어서는 단계가 됐을 때에 세상 법정에 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깨달으신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법적인 소송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생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웠다면 분명히 옳고 그름이 무엇이 잘못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야 될 성도들인데, 왜 우리가 이 잘잘못을 가리지 못해서 세상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본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잘못했으니 보상을 하고 내가 손해를 입혔으니 갚아야 된다는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되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물법이, 모든 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 위에 가장 위대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고 가르치고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왜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의 시시잘못을 가리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더라고 우리 입으로 말을 하면서 뒤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송송을 하고 분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우리 일을 맡기고 의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모든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성도들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하고 우리가 세상에 본이 보이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구별되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말씀을 5절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너희 자신을 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도대체 너희 중에서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그것을 치리하고 그 잘잘못을 가려주고 그것을 서로 화합하게 하고 화해시키는 그러한 자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나도 권면할 자가 없는 것은 우리가 과연 성도인가라는 것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가 맞는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집사님, 권사님 잘 얘기도 하고 사랑을 겨누고 정말 어디서 천사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뭔가 나한테 하나 탁 걸려버리고 내가 무슨 세상상의 손해나 내 인격적인 침해라든지 내가 뭔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딱 걸렸을 때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 싸우고 다툼하다가 안 되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이런 일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겉으로만 성도지 그 사람은 이미 불신자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거나 섬길 마음도 없고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훈계를 하는 바울을 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자세입니다. 자, 뚜렷한 허물이 있어도 차라리 너희가 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저희가 차라리 좀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속는 것이 바보라 그러고 불의를 보고 가만히 당하는 것을 바보 멍충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교회에서는 내가 악을 당한다 해서도 절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왜냐? 내 죄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잠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잠시 불의를 당하는 것을 아시는 거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억울한 일과 내 당하는 이 상황을 역전하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다는 것이 내가 막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놓고 이렇게 두렵다는 뜻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두렵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내가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이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송하라고 세상에서 꼭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긴 것이 된 것처럼 되겠지만 내가 지어낸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맡기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는가? 성경 말씀에서 오늘 한 번 더 천천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8절 좀 긴 말씀인데 천천히 한 구절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천천히 읽어주세요. 천천히요. 자, 오른편 뺨을 대면 왼편도 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은 흥부밖에 없죠. 흥부밖에 없습니다. 자기 형수가 이 주걱으로 때릴 때에 오른쪽 맞고 밥을 떼먹으려고 왼쪽 좀 때려 주십시오. 밥을 좀 떼먹으러. 그렇죠? 그 얘기 말고 여러분도 또 다른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이 정도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주긴 사랑과 무조건적인 복을 주신 것은 구원에서 끝났습니다. 구원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이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을 보는 이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던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삶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도 돌려대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시 보겠습니다.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는 거족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고발한다는 것은 뭐죠? 내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인격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 사람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함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회개를 그 사람의 용서, 그 사람이 나에게 구하는 용서를 듣는 마음이 가장 강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고발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속옷 내한테 벗어달라고. 네 속옷을 내게 벗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속옷을 벗어달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네 속옷까지 벗어달라는 것은 다 달라는 얘기죠. 그러나 네 겉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바라라. 그래서 성경은 바보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바보. 여러분, 바보가 어떤 게 바보입니까? 그냥 바보는요,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가 가장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살살살살 너 이거 줘봐, 내가 돈 불려줄게 하면 자기 가진 거 다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보가 되기를 하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제 어릴 때는 집회를 가면 이런 찬송도 불렀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를 개명을 해서 바보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찬송 진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보가 되면 진짜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에게 내 마음의 사랑과 바보 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줄 수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흘러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영역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복을 주십시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아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만입니다. 그 소수만의 그자들의 상황과 그자들의 행동과 그자들의 행함을 한번 눈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자들의 행함을 보시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권능의 능력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또 보겠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심리가 4kg죠. 심리가 4kg입니다. 4kg인데 오리면 2kg잖아요. 2km를 걸어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아주 지키기 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냐면요, 제가 토요일날 학교 갈 때에 이 청구 하이츠, 우리 장군이 사시는 청구 하이츠에 우리 학교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 엄마가 8살 난 아들을 데리고 맨날 학교를 와요. 근데 그 남편이 젊어요. 젊은 부부인데 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 프레스라 그럽니까? 프레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손가락이 4가지 다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 손가락이 없어요, 4개가. 그래서 이 사람은 건물 관리인, 엘리베이터 주차하는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토요일 날도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학교로 가니까 아침에 그 아이 때문에 그 학교를 태워주고 가는 아주 어려운 불편 상황에서 오래 이상하게 저하고 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어디 살아요? 갈게. 목사님 가창 사세요? 예, 가창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는 청구하지 살아요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원하는 걸 제 눈빛을 읽었어요. 그래서 둘도 묻지 않고 다음 주부터 제가 카풀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카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워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왜? 자기 신랑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하고 챙겨가지고 거기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것도 자기 신랑은 다시 또 대구 와서 출근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일을 겪었는데 목사님이 내한테 먼저 카풀해 주자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랑하는 것을 말하기 싫은데 그 반이 나한테 딱 한마디 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좀 다르네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그 가창 하이처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저는 30분 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가서 그 청구하이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 태우고 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태워가지고 또 학교 가고 이런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 목사님이세요? 샘물교회입니다. 샘물교회 알아요. 샘물교회 알아요. 청도에 일하는 간호사인데 매주 일하면서 샘물교회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합하는 이런 말을 해주니까 내가 조금만 힘들면, 내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또 자기도 그 사람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먼저 베풀 때에 그 사람이 내 베푸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베푸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43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라는 것은 예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랍비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만 내 원수는 별로 미워해라. 원수에 대해서 네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기도하라라는, 우리 다윗의 기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대적을 원하는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다르게 말씀하신 것은 44절에 나옵니다. 우리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율법 완성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다윗도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 비해서 하나님 저자들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여 달라고 막 기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마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을 뒤집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을 시키셨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5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시 내 옛 모습으로 내 가진 성격과 내 받은 인격과 내 모든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구원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비교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잡아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불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햇살을 내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햇빛 비춰주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것만 흑암만 죽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이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들에게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세상을 빛을 비추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시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시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6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엄청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세게 사랑을 줍니다. 세리도 이같이 한다. 그러나 47절요. 47절 넘어가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미덕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4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내가 너희를 만들고 창세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했는데 제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좀 살아다오. 할렐루야. 너희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준다면, 내 말대로만 살아준다면 내가 너희에게 아낌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대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악한 마음으로 계속 불의를 행하고 돌이키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고린도전서 9장 6장. 예. 고린도전서 9장 6장 9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해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똑같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면은 나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는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런 죄를 또 짓지 말고, 만약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는 차라리 주의 사랑으로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송사를 맡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성도의 믿음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간의 소송과 정죄하고 나뉘는 일은 서로가 지는 싸움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서로가 지는 싸움.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혹여 그런 분란에 휘말리더라도 나는 상대방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며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조금 더 손해보는 쪽을 택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그 이김은 어떤 이김이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켜내는 것을 이긴 것이고, 또 그 이김은요, 나를 공격하는
그를 지켜주는 이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켜주는 그도 이기게 만들고 내가 져줌으로써 나도 승리하게 만드는, 그래서 서로 지는 싸움보다는 서로 이기는 싸움으로써 우리 성도의 삶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한 삶으로 완전 바뀌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님이 세상을 이기심 같이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